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양육, 이 제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고 저희들 겸손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변화되고 또 성숙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목적이 이끄는 양육 제자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하면 첫째,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101 과정을 꼭 마쳐야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직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101 과정과 201 과정 그리고 301 과정까지는 최소한 마쳐야 앞으로 직분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101 과정 마지막입니다. 지난주에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첫 번째 교제라 그랬습니다. 교제. 두 번째 교회는 가족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몸이라 그랬습니다. 자, 51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죠. 51페이지. 거기 보시면 우리 교회의 구조 6번, 작은 6번 우리 교회의 구조 그런 제목이 있죠. 거기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구조. 성도들은 무엇입니다? 목회자들은 사역자를 세우는 사역자의 무엇입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성도들은 사역자입니다. 목회자들은 사역자를 세우는 사역자의 리더입니다. 성도들이 사역자들이고 목사는 운영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은 사실 여러분의 일입니다. 목사인 제가 할 일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죠. 다른 말로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 성도들은 선수요. 운동장을 달리는 선수입니다. 목회자는 코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리는 것은 선수가 잘하죠. 목회자는 코치로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또 운영을 하는 거죠. 직접 경기를, 다시 말해 사역을 하는 것은 선수들입니다. 성도들이요. 코치는, 다시 말해 목사는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자, 7번, 작은 7번. 최근 우리 교회에서는 지체들에 의해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사역이 몇 개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빈칸에 많은 숫자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사역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자, 새로운 사역은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을 구체화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루는 어떤 자매가 리고렌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기도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좋습니다. 자매님이 그 일을 시작해 보세요. 주보에 광고를 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집되면 즉시 그 사역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또 하고 싶은 사역을 시작하십시오. 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죠. 먼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401 과정까지 훈련을 잘 받고 사역을 시작하십시오. 앞으로 어느 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이니?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이니? 이 질문에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무 관계 없어요, 저랑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여러분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제 인생을 모두 드렸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니?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참 많은 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은 재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소유하고 있죠. 여러분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 관심이 나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내 관심이 나의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관심을 불평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관심을 봉사하는 데 사용을 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관심은 혹시 교회 구석구석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휴지가 작은 먼지라도 하나 보이면 거기에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관심이 간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나의 사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하신 것은 그 분야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라는 뜻입니다. 불평하라고 그쪽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라고 그쪽에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관심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재능이나 능력, 관심을 주신 게 아닙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라고,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라고, 다시 말해 봉사하라고 재능과 능력 그리고 관심을 주신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과 관심을 봉사하는 데 사용할 때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리켜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빈칸 채워보시죠. 큰 네 번째, 교회는 무엇입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교회는 양들입니다. 자, 1번, 예수님은 교회를 이렇게 부르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양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쳐보시죠. 양. 교회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양들을 돌봐야 할까요? 누가 이 양들을 돌봐야 할까요? 2번. 따라서 교회는 목자들이 돌보고 이끕니다. 교회는 목자들이 돌보고 이끕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인데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치라의 밑줄을 쳐보시죠. 누가 양을 치는 것입니까? 목자가 양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목자입니까? 목자는 사역자를 뜻합니다. 양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인 거죠. 물론 담임 목사가 모든 사역자를 대표하는 목자이지만 그렇다고 담임 목사만 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작은 목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주일학교 어린이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주일학교 아이들의 목자죠. 유스 중고등부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중고등부 아이들의 목자인 거죠.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부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누구든지 봉사하는 사람이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리고렌 목사님 교회 교인 중 한 분이 심장마비에 걸렸습니다. 토요일에 그랬는데요. 그러나 목사님은 주일 예배를 마칠 때까지 그 사실을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돼서야 병원으로 신방을 갈 수 있었죠. 그런데 가보니까 이미 교인들이 많이 다녀간 사실을 알았습니다. 목사보다 먼저 여러 교인들이 신방을 했던 거죠. 신방한 그 사람들이 바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58회 이상 서로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돌보라, 서로 문안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서로 상담해주라, 서로 나누라, 서로 도와주라. 이것은 목사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모든 성도가 목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슈퍼스타 목사가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 모두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한 사람의 리더에게 의존하는 교회는 금방 무너집니다. 모든 교인이 사역자가 될 때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야 교회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101, 201, 301 과정까지 마쳐야 사역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신약 성경에서는 같은 교회 리더들을 이끌을 때 세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냥 빈칸만 채우고 통과하도록 하죠. 포이맨, 무슨 뜻이냐 그러면 목자라는 뜻입니다. 포이맨, 목자. 프레스비테로스, 장로라는 뜻입니다. 이 장로라는 단어는 한국 교회에 있는 집사, 권사, 장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리교회에서는 정혜원 목사를 장로 목사라고 하죠. 영적인 지도자를 호칭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감독이라는 뜻이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그들을 잘 감독하십시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17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섬기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큰 두 번째 하나님과 나의 하나됨 세례를 보겠습니다. 세례. 성경은 우리의 결단을 기억시키기 위해 두 가지 상징적인 예식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세례와 성만찬 예식인데요. 자, 1번. 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왜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작은 1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까요?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완전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내가 세례를 받는 것처럼 너희도 세례를 받아라. 그런 뜻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례받는 본을 보여주신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세례받는 것을 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받는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세 가지 명령에 해당하죠. 첫 번째 명령은 제자를 삼는 거죠. 제자 삼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주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오해합니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요. 좀 더 많이 배우고 충분히 성장한 다음에 나중에 세례를 받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후 바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보세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다 자란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은 먼저 세례를 받고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세례 받는 것은 참 무엇이 된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세례 받는 것은 참 무엇이 된 것을, 신자가 된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바로 세례를 받는 거죠.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비유를 하자면 그 결혼식에서 반지 교환과 같습니다. 반지 교환. 먼저 혼인 서약을 하죠. 그 다음에 반지 교환 순서가 있습니다. 혼인 서약을 했으면 반지 교환을 하는 게 당연하죠. 저는 지금까지 반지 교환을 안 하는 결혼식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과 정식으로 혼인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혼은 서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반지가 없다고 해서 결혼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지는 하나의 상징이죠. 혼인 서약의 외적인 상징이 반지입니다. 반지가 없어도 혹은 반지를 잃어버려도 혼인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지가 없는 결혼식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반지는 아름다운 상징입니다. 세례식도 아름다운 상징입니다. 세례식은 여러분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을 알리는 거죠.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세례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치 반지 없이 결혼식을 마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뭔가 부족하죠. 꼭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어떤 어린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언제 교인들에게 공식적으로 광고해 주실 건가요? 이것이 바로 세례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란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공식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머리가 물로 젖는 게 싫다는 이유로 세례를 안 받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 정도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명령 가운데 세례를 받으라고 이 기본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죠. 자, 큰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례의 의미. 세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 부활을 비유로 나타냅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비유로 나타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비유로 나타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런 구절이 있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여기에 밑줄 한번 쳐보시죠.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장사되었나니, 여기에 밑줄 쳐보시죠. 장사되었나니. 그리고 살리심, 여기도 밑줄 쳐보시죠. 장사되었나니, 그 다음에 살리심. 자, 장사되어서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식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도 장사되고 그 다음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런 구절이 있죠. 세례를 받을 때 나의 옛사람이 죽고, 물을 뿌리는 것은 사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죠. 원래는 물속에 들어갔었죠.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물에서 나오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받은 무엇을 비유로 나타냅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빈칸에.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받은 새 생명을 비유로 나타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여기에 밑줄을 쳐보시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도 밑줄 쳐보시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여기에 밑줄 쳐보시죠. 새 생명. 세례는 옛사람이 죽었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산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세례가 당신을 믿는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례가 당신을 믿는 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는 당신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거지, 뭐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내 믿음을 밖으로 보여주는 외적인 상징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세례가 당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세례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세례는 마치 결혼 반지와 같습니다. 결혼 반지는 상징이죠. 혼인 서약의 외적인 상징이 반지인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세례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세 번째,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무엇으로 연합된 사실을 보여줍니다.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지체로 연합된 사실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한 몸이 되었고, 여기에 밑줄 쳐보시죠. 세례를 통해서 이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 속에 들어오는 거죠. 한 가족,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큰 세 번째, 누가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1번, 그리스도를 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8장,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도행전 8장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여기 밑줄 쳐보시죠.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면서 세례는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곧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순절 때는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날 곧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한 지도자는 개종한 그 순간 바로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의 간수와 그 가족에게 자정 무렵에 늦은 밤이었지만 세례를 주었습니다. 신약에서 세례를 뒤로 미룬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세례를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면 빨리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구원의 두 가지 상징 중에서 그 첫 번째로 세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상징은 성찬입니다. 성찬 예식.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3번, 큰 3번. 하나님의 가족과의 친교, 성찬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해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시각적인 상징을 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 예식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자, 1번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1번, 작은 1번, 복잡한 예식이 아니라 단순한 예식입니다. 복잡한 예식이 아니라 단순한 예식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예수님은 그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심으로 첫 번째 성만찬 예식을 행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거창한 순서나 특별한 의상을 입고 복잡한 그런 절차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거기 있는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매우 간단한 예식이었습니다. 거창하고 복잡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성찬 예식을 간단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뭐죠?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여기 밑줄 쳐보시죠. 영어 성경에는 remember 그렇게 단어를 썼죠. remember me.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목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만찬은 무엇입니까? 상징입니다. 상징.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포도주와 떡은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죠. 진짜 피와 살로 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진짜 피와 살로 변한다면 뭐 피비린내가 나야 알 건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무 조각으로 변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뭐 떡으로 변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유를 하신 거죠. 상징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떡과 포도주는 내 몸이다,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비유를 하신 것이고 상징을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식을 행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번,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성찬 예식에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1번, 이미 어떤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이미 믿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성만찬을 베푸실 때 거기에는 믿는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불신자들은 거기 없었어요. 성경은 불신자가 성찬에 참석하면 죄를 짓게 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신자들만, 믿는 사람들만 성찬에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찬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어떤 준비 자세가 필요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두 번째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는 항상 회개하는 시간이 있죠. 그 다음에 재헌신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있죠. 주를 위해 살겠다고. 네 번째, 관계를 회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을 받기 전에 기도와 자기 점검의 시간을 갖죠. 하나님, 제 생활 속에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고백해야 할 죄가 있다면 성찬을 받기 전에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얼마나 자주 성찬을 가져야 될까요? 성만찬을 얼마나 자주 해야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 58페이지 보시면 영적 가족의 지체가 되는 것,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큰 제목이 있죠. 영적 가족의 지체가 되는 것. 예배 출석자와 등록교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예배 출석자와 출석교인하고 등록교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빈칸에 헌신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출석교인과 등록교인의 차이는 비유를 하자면 동거와 결혼의 차이,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동거는 그렇게 헌신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싫으면 언제든지 그냥 헤어지는 거죠. 짐 싸서 떠나면 끝이죠. 그러나 결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잡한 과정이 있죠. 결혼은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교인이 되는 것은 헌신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왜 헌신을 하고 왜 등록을 해야 될까요?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등록하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자, 교회 등록하고 헌신해야 하는 이유. 자, 첫 번째, 성경적인 이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무엇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유죠. 뭐가 들어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예수님이 헌신한 교회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헌신을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은 좋아요. 예수님은 좋아요. 그러나 교회는 싫어요. 예수님께는 헌신했어요. 그러나 교회는 헌신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과 교회를 향한 사랑은 정비례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많이 성숙할수록, 성장할수록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는 당신을 좋아해, 그러나 당신의 몸은 싫어,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사랑해, 그러나 교회는 싫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바쳤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여러분도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화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이유. 우리 사회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빈칸에 우리 사회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현대인들은 헌신을 싫어합니다. 결혼에 대한 헌신도 싫어하고요. 그래서 동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국가에 대한 헌신도 싫어하고요. 이런 태도가 교회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인들은 헌신을 싫어합니다.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떠돌아다니다 무소속으로 뭐 백화점 이용하듯이 뭐 식당 이용하듯이 교회를 이용합니다. 그냥 맛있는 음식 찾아서 맛이 좀 떨어지면 또 다른 식당으로 옮기듯이 이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태도를 거부해야 됩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헌신함으로 이 세상적인 풍조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세상 풍조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문화에 대한 해독제가 바로 교회에 등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이유. 교회에 등록을 해야 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누가 가족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모든 운동팀은 선수 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학교나 또 학생 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체마다 직원 명단이 있습니다. 국가도 인구조사를 하죠. 등록하고 회원이 되므로 교회 가족 명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누가 교회 가족인지 누가 손님인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등록해야 하는 개인적인 이유. 등록 교인이 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영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등록 교인이 되면 영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등록을 하고 헌신을 하면 그때부터 성장을 합니다. 등록을 안 하고 헌신을 안 하면 성장이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그냥 출석 교인이고 방문 교인이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아이, 정말 이기적인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의 지체로서, 내가 예수님의 몸에 속하는 지체로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하고 교회 가족이 되면 그때부터 나의 또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명이 그렇게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부당한 것을 교회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만 요구하지 성경에 없는 것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 지체의 책임은
다음에 나오는 등록교인 서약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60페이지 한번 보시면 60페이지 한번 잠깐 넘겨보시면 등록교인 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IR교회 등록교인 서약인데요.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으며 우리 교회의 목적 진술과 전략 및 구조에 동의하고 지금 성령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 가족과 하나가 되도록 이끄시는 것을 느낍니다. 따라서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과 다른 지체들에게 헌신하면서 다음 사항을 실천하기로 서약합니다. 1번 빈칸 채워보시죠. 나는 본교회에 무엇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하나됨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작은 1번 보시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지체들에 대해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나니 그랬습니다. 적어도 교회 멤버라면 등록한 사람이라면 이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다른 지체들에 대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고 화평의 일을 해야 됩니다.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 여기에 밑줄 한번 쳐보시죠.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 교회 안에서 화평을 위해 힘을 써야 한다. 반대로 분쟁을 위해 힘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 힘을 써야 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할 말은 한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참 위험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덕이 되지 않은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덕이 되지 않는 말은 옳은 말이라 해도 자제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하시면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 불완전한 사람도 사랑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가족인데 가족이 병들었다고 또는 머리가 좀 나쁘다고 버릴 건가요? 사랑하지 않을 건가요? 여러분, 교회 사람들을 사랑할 마음이 없다면 그렇다면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할 생각이 없다면 등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또 교회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험담을 거부하겠습니다. 여기에 약속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은 교회를 파괴합니다. 성경은 이런 행위를 죄라고 말합니다. 도둑질, 강도질 이런 행위만 죄가 아니라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큰 죄에 해당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되기 원한다면 험담과 비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험담과 비방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험담하고 비방을 하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에 나오죠. 1번 험담하고 비방하는 사람에게 직접 말해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지 말라고, 비방하지 말라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냐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는 관계가 깨지는 게 축복입니다. 계속해서 비방하고 험담하는 사람하고 친구가 되면 같이 망하게 되는 거죠.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험담하지 말라고, 비방하지 말라고. 두 번째, 교역자에게 알려주라. 이것도 교재에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앞으로 교회에서 리더가 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어린애 같은 사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험담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험담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절대 교회의 리더가 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 교육자에게 알려주어서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를 따르겠습니다. 여기에 서약을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여러분은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들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일을 괴로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지도자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이 부분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부분,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해야 할 사람들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핍니다. 이 부분이 참 두렵습니다. 이 구절을 목사인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렇죠. 목사인 제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어떻게 도왔는지 보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잘했다 칭찬받을지 못했다 꾸중 들을지,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잘못했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는지, 왜 저 사람을 좀 훈련시켜서 성장시키지 않았는지 그렇게 꾸중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 훈련을 거부한 사람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기회를 주었는데 거부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도 할 말이 있죠. 훈련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훈련받을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제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잘 이끌 만큼 그렇게 충분히 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부디 저와 다른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등록교인이 되시면, 여러분이 정말 교회 정식 멤버가 되시면 목회자들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이끌지 않도록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보시죠. 나는 본 교회에 무엇을 나누어지겠습니다. 교회 등록한 사람들은 본 교회의 책임을 나누어지겠습니다. 이것을 서약해야 됩니다. 1번, 교회 성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교회 성장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2번, 불신자들을 예배에 참석하도록 초대하겠습니다. 이것도 등록교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자, 3번, 방문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영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출석교인하고 등록교인의 차이를 비행기를 가지고, 항공 승무원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두 종류 사람들이 있죠. 손님들이 있고 고객들이 있고 또 승무원이 있죠. 출석교인은 그냥 손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등록교인은 승무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승무원은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승무원은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비스가 형편없다고 불평하는 승무원 보셨어요? 자기가 할 일인데 손님들을 비행기 안으로 안내하고, 그것은 승무원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이 등록을 하시면 더 이상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 승무원이 되시는 거죠. 등록교인이 된 다음에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성장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불신자들을 교회로 초대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문객들을, 출석교인을 친절하게 환영해야 됩니다.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승무원들이 쌀쌀 맞습니다. 텃세를 부리고요. 그래서 고객들이 한번 갔다가 그냥 정 떨어져서 다시는 가지 않죠. 어떤 방문객이 교회를 찾았다가 교회 문에 들어서기도 전에 3명의 사람들로부터 환영 인사를 받는다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교회에 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최소한 3명의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그런 등록교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등록교인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출석교인이죠. 등록교인은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따뜻하게 환영하고 반겨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3번 보시죠. 나는 봉교회에 무엇에 참여하며 섬기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나는 봉교회 사역에 참여하며 섬기겠습니다. 1번, 나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나한테 은사를 주신 것은 봉사하라는 뜻이죠. 2번, 목회자들을 통해 섬기는 훈련을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그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3번, 섬기는 마음을 개발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스도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서약은 앞으로 301 과정까지 참석하면 이 서약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헌신된 스태프들이 여러분이 삶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입니다. 4번 보시죠. 4번, 나는 봉교회에 무엇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나는 봉교회에 간정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첫 번째, 신실하게 참석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2번, 경건한 생활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3번, 정기적으로 헌금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여러분이 수입으로 번 것에 얼마를 구별해서 헌금으로 드리십시오. 금액은 여러분이 벌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를 따르면 됩니다. 레위기 27장 30절,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에베소서 2장 19절에도 있죠.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인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날짜를 적으시고 2021년 그리고 날짜를 여기다가 오늘 날짜 사인하시는 날짜를 적으시고 그리고 서약자 거기에 여러분이 사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름을 쓰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실 수 있으면 지금 사인을 하시죠. 그런 다음에 64페이지 보시면 이제 우리 교회의 영적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적이 이끄는 양육 성경 공부 진행 과정을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같은 시간에 수요일 날 201 과정이 시작됩니다. 201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습관들을 배우게 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습관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4개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첫째가 101 과정.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과정이 바로 첫 번째 101 과정입니다. 그래서 야구로 말하면 그림에 나오죠. 지금 1루 베이스에 오신 것입니다. 1루 베이스. 1루 베이스의 이름은 참여 나의 영적 가족. 이것은 등록 교인이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101 과정을 반드시 마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 2루 베이스로 이제 나가는데요. 그것이 201 과정인데 제목은 성장, 나의 영적 성숙, 헌신 교인이 되기 원하신다면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루 베이스로 또 가면 301 과정, 제목은 사역, 나의 형상 발견. 사역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그리고 핵심 교인이 되기 원하신다면 이 301 과정을 반드시 수강해야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 홈베이스로 돌아오는데요. 이게 401 과정입니다. 제목은 사명입니다. 나의 인생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1루 베이스를 다 마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시작하신 거죠. 다음 주일에 2루 베이스 201 과정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자, 등록 신청서가 있는데요. 페이지 65페이지에 등록 신청서 이것을 마치고 201 과정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교회 영적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4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요구사항에 여러분이 다 예스라고 대답을 해야 아이야 교회 등록 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1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생명을 의탁했고 당신의 구원이 그분께 달려 있음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생명을 의탁했고 당신의 구원이 그분께 달려 있음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십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예라는 곳에 체크를 하시고 언제 어디서 그렇게 했는지를 적어 보시면 됩니다. 오늘 날짜를 적으시면 돼요. 101 과정을 통해 알게 됐으면 101 과정을 통해 이렇게 여기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 아직 나는 잘 모르겠다 싶으면 물음표 빈자리에 표시해 놓으시고 여러분이 1번에 표시를 하지 않으면 아이야 교회 정식 등록 교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 전에는 아이야 교회 등록 교인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뭐 교회 등록을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 종이를 사진 찍어서 양육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다음에 등록하려고 할 때 이 과정을 수료했다는 그 기록은 남아 있어서 다시 101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사인을 안 해도 좋으니까 사진은 찍고 이름은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날짜는 적지 않아도 되죠. 등록을 안 하시는 분은. 2번 당신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의탁한 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았다면 예 거기에다가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세례를 받았는지 적어 보시고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분이 계시면 옆쪽에 물음표를 거기에 표시를 하시면 되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아이야 교회 정식 등록 교인은 될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풀 멤버 정식 등록 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3번 101 과정 참여 나의 영적 과정을 수료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으시면 되죠. 여러분은 오늘 101 과정을 이제 수료했고 다음 주부터 201 과정을 밟고 그 다음에 301 과정, 그 다음에 401 과정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4번 아이야 교회 등록 교인 서약을 지키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결심했으면 그렇다 예 체크를 하고 사인을 하고 오늘 날짜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인하신 그 교재를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옛날에는 종이를 나누어 드리고 거기에 사인해서 종이를 받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하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사진을 찍어서 사인하신 그 부분만 찍으시면 됩니다. 앞에는 안 찍어도 되고요. 사인하신 그 부분만 사진을 찍어서 양육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101 과정 서약을 사진 찍어서 보내지 않은 분은 201 과정에 정식으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성경 공부가 그런 구조입니다. 101 서약서를 제출해야 201 성경 공부에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201 과정이기 때문에 101 서약을 하신 분만 정식으로 수강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직 101에 서약을 할 수 없는 분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때가 안 된 거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다음 기회에 201 과정에 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01 서약을 제출하신 분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분만 201 강의에 정식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101 서약이 없으면 201은 서약을 해도 무효가 되는 거죠. 101을 거쳐야 201이 유효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청강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서약을 안 하셔도 다음 주 계속해서 수요일 날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 등록은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101 마치고 201 마치고 301 마치고 401까지 가시기 위해서는 서약이 필수적입니다. 서약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목적이 이끄는 양육, 이 제자 성경 공부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좀 불편하고 또 힘들지만 하나님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 닮은 제자로 성장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방문만 하고 출석만 하고 구경만 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길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